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꼭 내려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게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얻게 됐었습니다. 지금 제 건강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특별히 기억력이 좋지 않아져서 우리 교인들 이름을 거의 다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보고 덮으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기억은 그래도 많이 살아있어서 성경 연구하는 데는 크게 지장을 받지 않아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도 선교 사역을 위해서 1년에 2번씩 나갈 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사역을 위해서 6개월 동안 준비 과정 가운데 저는 집에서 참 운동도 못하고 집에만 있는, 다른 일을 전혀 못하는, 온갖 시험을 당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선교지로 나가기 위해서 공항 가고 비행기 타고 하면 어느 틈에 연약했던 몸이 살아나서 하루에 5시간 내지 7시간씩 강의하는 것을 서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제가 서서 강의하는 것이 아주 신기한 것은 은퇴하고 난 뒤부터 제게 찾아온 병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신경 쓰면 걷다 가든지 서 있다 가든지 쓰러지는, 넘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 왜 넘어졌는지 알질 못합니다. 병원에서도 그 이유를 캐지도 못하고, 그래 적절한 약도 없는 그런 것. 머릿속에는 혈관이 막혀서 작은 뇌경색 상황이 여러 번 일어나서 서서 있으면 뭐를 붙들든지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설 수 없는, 강단에서 오늘 오후에 예천중앙교회에서 설교를 갑자기 부탁을 받아가지고 가서 설교를 했는데 강대상 상황이 이상하게 여기에 몸을 댈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축도를 하는데 몸이 떨어져 있으니까 떨리는 거예요. 아주 겨우겨우 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의할 때에는 몸이 혼자 서 있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돼서 참 감사를 했던 겁니다. 제가 인도 차이나 반도에 태국을 비롯해서 라오스와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이렇게 여러 나라를 가기도 하고 그곳에 있는 교육자들을 불러서 이제 강의도 해보는데, 먼저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을 모아놨는데 주기도문 강의를 하니까 주기도문 해석을 생전 처음 들어봤다고 그래요. 목사님들인데 성경을 이렇게 하는 것을 처음 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만큼,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 목사 되는 것은 그저 몇몇 목사들이 모여서 손 얹고 기도해 주면 그냥 목사가 되어버리는 그런 형태가 많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르는, 어떤 교회를 가면
목사님만 성경책이 있고 나머지는 성경책이 다 없어요. 그 왜 그러냐 하니까 가난해서 성경책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 기간에 부랴부랴 성경책을 사서 나눠주고 왔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데는 지금도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습니다. 중국 삼자교회 같은 그런 정부가 인정한 교회는 잘 돼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이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교회 같은, 가정교회 같은 인가받지 못한 교회는 예배 드릴 때에 다 문 잠그고 신발 다 치우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현상을 보고 왔습니다. 이번 베트남에서도 베트남에서 자꾸 카튼을 가리고 이상하게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외국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신고를 한대요. 신고하면 외국 사람은 심하면 추방이고 그 교회 목사나 전도사는 구속이 된답니다. 2010년인가 라오스 제가 처음 갔을 때 역시 라오스도 그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몰래 집회를 하고 왔는데 베트남은 아직도 그런 상황인 것 생각을 해보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회를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버스로 5시간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침 9시에 강의 시작할 때 와 있어요. 저녁 때 4시나 5시쯤 끝나면 다시 또 5시간 버스를 타고 가서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또 오는 거예요. 방콕에서 할 때 한 번은 베트남 북부에서 5일을 급행버스도 돈이 없어서 못 타고 보통 버스를 타고 오다가 자고 뭐 그렇게 해서 5일을 걸려서 방콕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강의 시간에 또 가야 될 길이 바쁘니까 4일을 견뎌내지 못하고 중간에 가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런 데는 아직도 해야 될 일은 많은데 하지를 못하겠구나. 그러면서도 한 가지 잘못된 점들은 미국인들이 선교 습관을 그렇게 길러놔서 그렇지만 한국 사람도 가서 차비 주고 먹여주고 다 하니까 놀러라도 오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외국 사람이 와서 뭐 한다 그러니까 쫓아와가지고 밥 얻어 먹고 쉬다가 차비 얻어서 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사모해서 그렇게 열심히 쳐다보고 그렇게 열심히 적고 그렇게 열심히 휴대폰을 가져와서 녹음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처음 봤어요. 이번 베트남에 가니까 베트남은 좀 잘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휴대폰을 2개를 가져와가지고 한 대 하다가 용량이 넘치면 다른 것을 켜서 또 녹음하는 참 놀라운 모습을 보고 참 이런 강의가 계속 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한 형편인 것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했지만 여하간 이런 사역들을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감사드릴 일은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의 일입니다. 지금 3대가 여기 와 있습니다.
제 외손주까지 와 있는데, 제 딸이 10월 생일인데 딱 4살 생일 되던 10월 달에 82년 10월 달에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딸에게는 여기가 고향입니다. 이번 달에 4살 되는 손주아이가 어머니와 같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10월 생일에 하나는 82년도에 여기를 내려왔고, 한 놈은 떠나 있지만은 어머니를 따라서 여기 내려와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의미를 두면서 이 교회에서 딸아이가 자라나고, 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손자까지 이렇게 이 교회에 오게 된 것,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탁의 말씀은 참 제가 힘들지만은 선교사역 언제까지이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겠습니다. 힘 주시는 하나님, 다른 때는 힘 안 주시더라도 그때가 되면 힘 주셔서 사역해 하시니까 믿고 나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시편 71편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백발이 되더라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사용해 주셔서 주의 능력, 주의 일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다윗의 그 기도가 제 기도가 돼서 백발이 되어도 연약한 몸이지만은 버리지 마시고 주님의 일, 주님의 말씀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되어졌습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고난에서 은혜로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후대하여 주심을 깨닫고 생명 있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3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가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하는 말씀 중심에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는 말은 낙심이 돼서 나로 하여금 언제까지 이 고통,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고 말한 것은 불평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시겠습니까? 내가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까지 내가 믿음 지키며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뜻의 말씀인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우리보다 더 온갖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사람, 왕이었습니다. 목동이었다가 왕까지 됐지만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왕의 사위가 돼서
장인인 왕이 사위를 죽이려 드는, 그래서 이스라엘 전 국가 통틀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눈을 부릅뜨고 다윗을 찾고 잡으려고 했던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낙심하지 않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도망 다니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내가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에 인내함을 더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의 사자였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850명의 우상 섬기는 선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까지 하면서도 이사벨이라고 하는 왕후 우상 섬기는 주역이었던 그 여인 한마디에 내가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 말 한마디에 무서워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를 거쳐서 시내산을 향하여 갑니다. 사막에 있는 어떤 지역에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내가 차마 자살은 할 수 없으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낙심한 듯한 그런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야는 결코 거기서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엘리야가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겨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는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시간이 됐던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제는 도저히 할 길이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십시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든지 나를 더 살게 하시든지 이제 하나님이 하십시오. 나는 이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에,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로뎀나무 밑에서 잠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동원해서 먹을 것을 주고 길을 떠나 시내산에서 다시금 은혜를 회복하게 했던 것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어서 내 자신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를 우리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낙심했을 때 그의 부인이 그를 깨우쳐서 일어나게 했던 것,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낙심해서 다 포기를 하고 털어놓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부인이 마틴 루터의 영정을 만들어 놓고 상을 차리고 상복을 입고 웁니다. 마틴 루터가 이 상에서 당신 왜 그러느냐? 내 남편 마틴 루터가 죽었어.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 마틴 루터는 죽었다. 부인이 그 말을 할 때 마틴 루터는 깨달았습니다. 아하,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데 내가 공연히 낙심을 했구나. 다시금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인내하기를 바라셔서 인내하여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 한국 사람 부모들은 자식에게 모든 소원을 두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라, 내가 하지 못한 것 해라, 온갖 소원을 두고 소망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웁니다. 근데 그렇게 키우면 키울수록 그 자녀들이 커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좋은 자식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이제까지는 어른들이 자식을 잘 키워놓으면 노후에 먹고 살겠다. 그런데 이제는 자식을 도와서가 아니라 자식에게 도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아예 사라져버린. 그래서 지금 어른들 하는 말들이 죽어도 자식들 품에서 죽지 요양원 가서 죽지 않겠다.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일수록 요양원에 보내지 자기들이 모시질 않아요. 아마 병원 계통에서 제일 잘 되는 것이 요양원일 겁니다. 서울 주변에는 얼마나 요양원이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 사람에게 소원을 두는 것은 다 실패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리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소원을 두시고 역사하시면 그가 일어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시다고 하는 것 기억해서 하나님, 내게 소원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3편 3절 4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는 말씀 중심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성도인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하고 말씀한 말이 있는데, 나를 생각하사 하는 말은 나를 보아주소서라고 번역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아주시기를 원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 전에는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눈을 드시면 우리의 영안이 떠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있으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좋은 만원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볼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생각하사 나를 보아주소서, 그 말씀 뒤에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드사 자기를 보아주지 아니하시면 육신의 잠은 얼마든지 잘지라도 사망의 잠을 잘까 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 영원히 죽는 죽음에 빠질까 봐
다윗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다윗같이 하나님의 손에 크게 쓰임 받았던 믿음의 조상도 하나님이 잠시라도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그 어린아이에게서 잠시 눈을 돌리면 이 아이가 순간 무슨 짓을 해서 잘못되는 경우들 많이 봅니다. 부모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부모가 보지 아니한 탓으로 아이가 잘못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는 버림받은 사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 하는 말씀을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축복의 말씀에서 찾아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 얼굴을 드사 은혜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들어서 모든 근심 걱정 없애고 없는 가운데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죽어가면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주셔야 산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의 직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이름들이 다 헛된 겁니다. 목사일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그가 목사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기었다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는 말로 다윗은 자기 자신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윗은 내가 욕먹는 건 괜찮다. 그런데 내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서 영광 가리우게 되면 그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하나님, 나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원수에게 져서, 사탄의 무리들에게 져서 사탄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의 종을 이겼다,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참으로 우리는 나는 내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돼서 나는 저도 하나님은 이겨야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후대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는데 5절 6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해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니로다. 지금 번역은 좀 잘못돼서 이전 번역은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덕을 베푸셨다.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상의 음덕을 힘입어서 마귀의 음덕을 힘입어서 무슨 일이 잘 됐다 하는 말과 의미가 같이 들려지는 그런 단어인 거 생각해 보면 더욱더 이 말은 번역이 고쳐져야 될 그런 성경 구절인 거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주의 사랑을 의지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에 첫 번째,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어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육신의 남편으로부터도 사랑을 받아야 살거늘 하물며 영적인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끝까지. 이 단어는 예수님이 육신의 죽으심을 당하실 그때까지 12제자 가룟 유다 빼놓고 11명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것. 더 나가서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다가 하늘로 가신 그 주님이 지금의 나를 하늘나라에서 바라보시며 사랑해 주시는 것.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간들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어머니에게 업혀서 교회를 나갔고 유아세를 받았고, 그렇게 해서 70년이 넘도록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배척하고 도망갈 때도 있었지만 주님은 그 사랑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아이들이 노는 놀이에 고무공에다가 고무줄을 묶어서 던지는 그런 놀이가 있었습니다. 고무공을 힘껏 던지면 어느 만큼 날아가는데 고무줄이 늘어날 때는 늘어났다가 그만 다시 손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늘 주님의 사랑은 그런 것 같다. 내가 도망을 쳐봐도 고무줄 길이 늘어나는 것처럼 조금 도망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인 거 생각해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전에 또 했던 지금부터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내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거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감사, 찬송하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고 그 한 명도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이 한 명 외에 9명은 어디 갔느냐. 참 예수님이 낙심하시듯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찾아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그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병에서 구원받는 치료의 구원을 받았지만 영원히 구원받는 문제는 받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찾아와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이 내 영혼까지 구원받았다. 설교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구원은 죄사함이 아니라 질병에서의 구원받는 것,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한 번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서 이런 구원을 받았음을 인해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를 일으켜 세울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내가 네게 줄 것은 없다. 줄 돈이 없다. 그러나 내가 줄 것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명령하니 그가 일어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들렸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았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찬송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그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찬송 소리보다는 세상 노래 소리가 더 많이 들려지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참으로 우리 입에서 감사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일까? 우리에게서 감사 찬송이 이어진다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곳이 천국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를 사랑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성도들을 후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는 후대하시는 하나님. 시편 103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신 말씀처럼 내가 죄를 범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처벌하셨다면 이제까지 살아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혹 육신은 살아있을런지 몰라도 신앙생활 계속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지은 죄를 따라 하나님이 처벌하신다면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실 수가 있을까? 참 두려운 마음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후대하심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데 시편 116편 7절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후대해 주시니 나는 세상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돼. 세상의 그 어떤 일로 인해서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후대하심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 17절에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한마디 말씀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하루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후대하시는 은혜가 임한다면 얼마든지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붙잡아서 너는 이 말씀대로 살아라 붙잡아 인도하실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후대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육신은 연약하여도 하나님의 일은 감당할 수 있도록 영력과 힘을 주시는 은혜, 곧 후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은 뒤에 모세의 죽음의 기록을 기록했던 여호수아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더라. 모세 자신은 연약하다, 나는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흐려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눈은 흐려져서 앞에 있는 것을 잘못 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서적은 눈이 흐려서 보지 못하여도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에는 결코 흐려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참,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눈 흐려져서 점점 돋보기가 도수가 높아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영적인 눈은 밝아지는 것,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대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 주님의 일들을 하려는 일에 내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충성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후대해 주시는 은혜로, 넘치는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살며 가르치며 전하는 곧 하나님의 모든 일에 충성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